할렐루야. 말씀이 한 절이셔서 피는 도중에 끝나셨죠. 자, 오늘 말씀은 이 팔복에 관련된 내용이죠. 팔복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의 주인공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할 때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을 누구에게 설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팔복을 지금 들은 사람, 팔복을 지금 들은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제자들에게 설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거면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그저 빙빙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와 무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고시에 한번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고시는 보통 한 3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1차, 2차, 그리고 3차. 이렇게 보통 3번을 시험을 보죠. 근데 1차 시험은 뽑으려고 하는 그 정원보다는 훨씬 많게 뽑습니다. 자, 이렇게 1차에 합격을 하면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2차 시험을 봐서 2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탈락입니다. 또 2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것도 탈락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1차 합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 같이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나마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예수님 주변에 빙빙 맴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곁에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차 합격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중에 시험이 그들에게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 역시 다 탈락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이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그 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재수, 삼수 끝에 최종 합격자가 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천국의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하면 나와 같이 출발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느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낙오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아예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립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교회 나오다가 중단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따라 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꾸준히 나오지만 마음은 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형식화가 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유지하기도 버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법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마라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코스를 이탈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데나 마구 달리는 그러한 마라톤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야. 그 코스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이 코스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실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달려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달려나가되 코스대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표대 삼아 달리겠다는 일념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처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구에게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식당에 앉으면 주문 받자마자 아직 안 나옵니까? 소리칩니다. 정말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그렇게 나도 빨리빨리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언제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나에게 독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설악산에서 야간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 한 장만 가지고 목표 지점을 정해서 그 목표 지점을 공격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여러 팀이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도달하는 팀이 1등을 하는 거예요. 다른 팀보다 먼저 임무를 완수하고 싶은 마음에. 왜냐하면 그 훈련에 1등을 하는 팀은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써서 험하지만 그것이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깊은 계곡 안에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도를 잘못 읽었습니다. 점점점 내설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헤매다가 결국 날이 새야
길을 찾고 목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꼴찌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꼴찌에게는 항상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냥 집에 안 돌아가보냅니다.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 그 벌로 내사라 깊은 계곡의 그 찬물, 얼음이 꽝꽝 흐르는 그 계곡, 그 얼음을 깨고 우리 팀은 다 그 계곡,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는 게 추울까요? 그리고 나와서 있는 것이 추울까요? 들어가기가 추웠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언제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구마구 앞만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자 해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잘 왔나?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중년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이 방향은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야 하는 이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아간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이 나아간다는 첫 번째 의미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다. 모름지기 신앙을 비롯한 모든 것이 보면 거리로 가늠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졌어! 이 말은 이미 그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멀어졌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호적을 떼보면은 저 사람이 내 아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과연 마음이 가깝냐,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음이 멀어져서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가까우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자주 생각나죠. 그에게 조그마한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이 내 일인 양 너무 기쁩니다. 상대에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요, 그것이 내 문제인 양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가까이서도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익은 신앙은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까이 하다. 주님께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경치가 좋아요. 단풍도 들겠죠. 그래서 어느 부부가 뭐처럼 만에 자동차를 놔두고 기차를 타고 두 사람이 이제 춘천으로 여행을 갑니다. 앉았습니다. 밖에 경치는 너무 아름다워요. 산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졌습니다. 그 밑으로는 물이 싹 흐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희한하게 밖의 풍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주위의 풍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꼭 잡고 기차 여행을 하면 밖의 풍경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내 인생을 동행한다는 것은
주위의 풍경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주님이 있다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고 그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비결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래서 그분과 같이 가는 이 축복. 이것이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신앙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애쓰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고 또 긴밀한 관계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아간다는 단어의 의미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동의한다. 이 나간다는 것은 몸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몸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거면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이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크시다면 우리를 키워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하고요. 주님이 제시한 길이 좁다면 우리를 작게 해서 그 제시하신 길에 맞는 그 길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맞추는 작업이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맞춤, 그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몽골을 갔는데 거기엔 들판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입니다.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타려고 하면 펄쩍펄쩍 뛰어서 사람을 탁 넘어뜨립니다. 사람이 다쳐요. 그런데 이 막무가내의 이 말을 사람이 쓰려면 사람들이 조련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말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위 말해서 내가 보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뒤로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팔복을 보면 진짜 이상한 복이에요. 이게 과연 복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게 과연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8가지 복이 진짜 복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오유해서 강한 사람들에게 늘 밀려 사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나치지 못해 도움을 주는 긍휼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무엇은 하나도 더 챙기고 무엇은 내 걸로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입니까? 청결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 자체가 더러운데 혼자 청결하려고 해서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보 취급받기 쉽상이에요. 화평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입니다. 세상 자체가 전쟁터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오죽하면 애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말하는 이 세상인데 안 그러겠어요? 박해받는 사람이 과연 복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은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 팔복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 나고되고 바보 취급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제자, 참된 신앙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핍박까지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제자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의 모든 판단과 사상의 기준을 다 주님께 둡니다. 주님이 옛사람 나를 위해 쓴 거예요. 주님이 놓으면 나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에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살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여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 나아간다의 의미는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요. 그 예수님께 온 목적은 다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형제 사이에 유산 문제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식사랑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이 나아간다는 의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은 산에 올라간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 밑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을입니다. 이 등산을 많이 다니실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크게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를 악물고라도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구에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저는 전자였는데 언제부턴가 후자가 되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히 올라갔다가 또 넘어지면 무릎 팍 깨져가지고 또 이거 한 달 동안 또 이 고생하니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은요, 전자를 하든 후자를 하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좀 있으면 끝까지 올라가서 경치를 봐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그냥 도시락 까먹고 내려가도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산 밑에서 그냥 놀다가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있다가 끝내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다분히 구도자적인 그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연석 씨가 안나푸르나에서 실종이 되었어요. 후배 산악인들이 찾으려고 올라갔지만 못 찾았죠. 여러분, 전문 산악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단지 우리처럼 놀러가고 건강을 위해서, 경치 구경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우리와는 달라요. 이 전문 산악인들은 보면요,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구조자적인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저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놀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요,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산에 오르는 종교다.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받았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의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는 사람, 신앙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따라 산에 올라가는, 신앙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그럼 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산에 오르는 거 쉽지 않아요. 숨이 턱까지 찹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지금 4000시간 기도 대행진합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더 헌신을 하시죠.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죠.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신앙을 성숙시켜 보시죠.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무리들처럼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내버립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주저앉아버려요. 요만큼만 더 하자고 해도 그것이 힘들어서 하지 못합니다.
무리로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을 거 왜 우리가 무리 한 사람으로 끝내야 합니까? 기왕 우리도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에 오르면 다리도 아프고 지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그 조망과 그 성취감과 그 기쁨과 그 환희는 이루말할 수 없잖아요. 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그 산에서 보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정상에 올라선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남의 얘기인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무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에 오르면 신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산 아래에 미련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산 아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산 아래는 평평합니다. 길도 많아요.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으로 가까울수록 길은 적어집니다. 산은 가파라져요. 내가 설 그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정상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에베레스트 산 등반한 사람들 정상에서 사진 찍어보고 보세요. 쓸 수 있는 자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정상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선택할 폭은 좁아집니다. 무리들은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심의 폭은 좁아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것은 좁아져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인생의 폭이 좁아져요. 내 초이스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생의 어둠과 이름의 구조에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시를 준비합니다. 고시를 준비하면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인생에서 합격할 때까지 고시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즐기던 취미가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평소에 다 하면서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고시에 패스할 수 있느냐? 없어요. 고시에만 매달려야 고시라고 하는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고시, 잠을 자도 고시, 눈을 떠도 고시, 하루 24시간이 온통 고시여야 그 사람은 고시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이르려면 산 아래에서 즐기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가 때로는 세상도 나갔다가 이러니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삶이 정리가 됩니다.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카스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사진이 쭉 올라와요. 그 보면요, 목사가 보기엔 조금 거시기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과연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집중의 원리예요. 어릴 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죠. 돋보기를 들고 햇빛을 집중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종이가 탑니다. 집중이죠. 바울은 인생 살면서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려면요, 내 인생에 너저분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을 것은 빨리 끊어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 신앙의 정상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성을 예를 들겠습니다. 소돔성에 임할 그 유황불 재앙을 피하려면요, 빨리 소돔성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돔성에 남겨둔 이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뒤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았어요. 성 안에 남겨둔 것에 미련이 있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소기름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 이 가정의 비극은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tum으로 속기둥으로 변한 이 롯의 아내,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비극은 그의 남편과 그의 딸들로 이어지면서 콩가루 집안이 되거든요. 여러분, 끊을 것을 제때 끊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정상에 올라설 수 없어요. 끊을 것은 빨리 끊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 정상으로 우리도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8가지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이 주어지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8가지 복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신앙의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인생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 정상에 올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